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이 없으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청년이라는 단어에는 사실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일제 치하에 들어오신 선교사님인 언더우드와 질레트 선교사님이 그 당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절망과 회의 그리고 어떤 꿈꾸지 못하는 인생을 향해서 긍휼함을 품으셨고 그래서 서울에 황성기독청년회라는 것을 처음 세우시게 됐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들을 뜻하는 그 당시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이 단체가 세워졌을 때 사람들이 이 젊은이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 땅에 청년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을 하죠. 전국적으로 수많은 단체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때 이 두 선교사님이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에 요청한 것이 뭐냐면 무분별하게 그 청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만든 단어가 유명해지면 좋을 텐데 왜 그것을 제한해달라고 부탁을 했느냐? 그것은 그 두 분이 꿈꾸는 청년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꿈꾸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 세대를 일컫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꿈을 꿔야만 그들의 절망과 한탄과 한숨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과 웃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 두 분이 아셨기 때문에 이 청년이란 이름을 꼭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연결해서 써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그래프가 뭐냐면 오늘날 청년들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간단하게 보이는 것은 전체적인 추세가 밑으로 떨어지고 있죠.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출생률입니다. 전 세계적인 출생률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빨간 줄이 한국인데 많이 추락을 했지만 크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단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날 청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절망과 꿈꾸지 않는 모습들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탕핑족이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들어눕는다는 뜻의 용어입니다. 일본에는 사토리가 있고요. 미국에는 두모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엠포 세대라는 것이 존재하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이 꿈꾸는 것을 더 이상 시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시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번성하고 가장 화려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오기까지 간단한 역사적 분기점을 살펴보면 1991년에 이제 냉전이 끝나게 되죠. 그러면서 미국을 주도로 한 세계 경제가 시작이 됩니다. 세계화라고도 하죠. 근데 그 세계화 속에서 모든 경제와 무역이 이제 함께 가기 시작하면서 세계 자본이라는 것이 각 나라의 발전을 급진적으로 이루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죠. 주변 세상들이 점점 안정적이고 낙관적이고 뭔가 점점 더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가 세상 가운데 스며들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이제는 단순히 물류가 오가는 것을 떠나서 사람들이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같은 것을 느끼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의 특징은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감각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감각들은 이 아름다운 세상, 화려하고 점점 그럴싸해지는 세상을 향해 쏠려져 있습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메시지에는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얼마나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많고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화려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은 화려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반짝반짝 거리고 있지만 왠지 모르게 우리의 삶은 그 세상과는 역행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죠. 특히나 젊은 세대들이 더욱더 그렇습니다. 비약적인 성장의 부작용인지 모르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청년들은 가난하고
인생의 수많은 난관들에 봉착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든지와 상관없이 세상은 여전히 발전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점점 더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꿈꾸기를 포기하고 뭔가 더 큰 꿈과 비전을 갖기보다는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현세에 더욱더 집착을 하면서 포기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어요. 비극적인 상황이죠. 더 이상 꿈꾸지 않는 청년들, 이것은 그 말 자체로도 굉장히 우울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울한 문제에 대해, 이 비극적 현상에 대해서 복음은 어떻게 답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부활절은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이란 뭡니까? 부활신앙이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것처럼 나도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분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살아날 것을 믿는가? 예수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처럼 살아날 것을 믿는가?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이 꼭 필요한 이유는 이 부활에 대한 인식, 이 부활에 대한 진정한 소망을 갖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신앙적 성숙과도 이 소망은 비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로 유명합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 그 당시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죠. 그러나 지극히 세속적인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가 머금고 있는 그 향락적 문화는 당대의 사람들 가운데 매우 유명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야, 너 고린도 사람 같아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너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이야기는 너 음란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극히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것을 추구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상징하는 것은 탐욕과 음란이었습니다. 당연히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세속주의적인 가치관, 물질적인 가치관과 윤리적인 빈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맞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옳은 것이 아니었어요. 죄로 가득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은 절망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도시에 바울이 찾아간 거죠. 복음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전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었어요. 바울은 그가 전할 복음이라는 메시지가 그 당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헬라인들에게 어떻게 들릴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얘기했죠. 복음이라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다고 얘기하니까 그리스의 신들을 믿는, 변덕스럽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그 그리스의 신들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에이, 그런 신이 어디 있어?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라고 얘기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내용을 전혀 바꾸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낯설게 느끼는 내용이었지만 그 내용을 바꾸는 대신에 그 간극, 그 사람들의 이해와 이 복음의 내용의 간극을 자기의 삶으로 채우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전도 여행 가운데 이중직을 감당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그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여전히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죠. 왜? 그 사람들이 혹시나 시험에 들까 봐. 자기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누군가 복음의 가치를 잘못 이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온전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쓴 것입니다. 고린도에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슬픈 소식이 그에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에 수많은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갈갈이 찢겨져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 선생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고린도에 은사가 참 많았는데 사람들이 그 은사를 통해서 자신을 자랑하고 내가 너보다 위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라고 경쟁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또 중직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패역한 음란에 빠져 교회의 덕을 해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게 됩니다. 교회가 타락한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이 타락상은 낯선 모습이 아니라 원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그 고린도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었던 성도들이 어느새 다시 고린도화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14장을 통해서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만연한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것이 바로 오늘 15장입니다. 이 모든 윤리적인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의 해답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것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말로 전파하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켈소입니다. 그리고 믿었느니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는 피스티오입니다. 이 두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두 단어가 서로 다른 시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파하매라고 하는 뜻의 켈소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반면 믿었느니라라고 번역된 피스티오는 과거형입니다. 이걸 쉽게 요약하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전하고 있다. 그때도 전했고 지금도 동일한 것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의 믿음은 이제 과거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진보하기를 멈추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멈추고 그저 예전에 잘 믿었던 것, 나도 예전에 믿었었어, 나도 예전에 믿음을 가졌었지라고 하는 추억으로 전락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왜 그들의 믿음이 과거의 것으로 변질되었을까요? 오늘 12절이 바로 그 답입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고 있다 지금도. 근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 가운데 부활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진 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신자의 영적 건강도를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졌는가 가지지 않았는가는 매우 쉽게 구별됩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죠. 내가 이 땅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와 함께 어울리기 합당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어디까지나 현생의 삶에 집착하고 이 땅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좌고우면하기 일쑤인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후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그들의 생각과 관심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궁리하고 있는 거죠.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소망이 고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라는 세속 도시, 거룩함을 꿈꿀 수 없는 그 영적 불모지에서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그 부르심의 감격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기꺼이 고린도화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성도들이 명함을 갖기를 원하기 시작한 거죠. 야,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사람이지라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처럼 나도 즐기고 싶어지는 것이죠. 나도 누려야 되고 나도 즐겨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울이 모든 것을 헌신하며 전했던 복음의 가치가 쇠락하는 거예요. 사랑, 순종, 섬김의 가치가 빛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헬라인과 똑같이 이제 그 사랑, 섬김, 순종의 가치를 손해보는 것, 불편한 것, 미련한 것이라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냐면, 잘 살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죽기 위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이런 말을 반복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해한 신자의 삶은요, 매일 죽는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지만 고린도 전후서에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가 이해한 죽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이미지와는 좀 다르죠. 우리는 죽음하면 통곡이 있고 원통하고 억울하다라는 느낌을 받지만, 바울은 죽음을 이야기할 때 원통해하지 않습니다. 억울해하지 않고 통곡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의 죽음의 원인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기꺼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은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예수 안에 죽는 것이 예수 안에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안 거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은 그걸 안 겁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는다면 그 끝이 무덤이 아니라, 부패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 그분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인식한 겁니다. 사도들이 그렇듯이 말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에는 몸의 부활이 꼭 있을까라는 질문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가는 곳으로 이해한다면, 죽어서 가는 종착점으로 우리가 천국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건 성경적인 메시지를 온전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라는 뜻은 하늘나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하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 가면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하늘이라는 것은 어떤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특성을 담고 있는 겁니다. 위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은 어디에나 있고 어디서든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란 우리가 마음을 먹고 보고자 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천국은 정확히 말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떠나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할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회복이 있을 때에 그분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사실이 정말 믿는 사람은 비록 내가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 속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처럼 살려고 애쓸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활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존재하지 않지만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예전에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정확히 말해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우리를 지배했던 일본은 사람들의 이름까지 다 바꿔버렸죠. 모든 문화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독립운동가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들은 싸웠습니다. 저항했고요. 모든 것을 들여서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그 지배에 맞섰어요. 그러나 그들이 꿈꾸었던 그 나라, 그 조선은 존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마음속에 그 나라가 임해 있던 것이죠. 그 나라가 없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그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꾸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 세상의 권세와 싸우면서 독립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사는 것이 이와 비슷합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의 나라가 있으면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생은 해석이 가능한 것이 됩니다.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역경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극복해내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독립운동가보다 나은 이유는 그분들의 어마어마한 헌신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살아 이 회복된 나라를 볼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그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살 것이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만약에 이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독립운동가가 살아난다면 어떤 대우를 받을까요? 사람들이 그에게 어떤 영광과 어떤 박수와 갈채를 보낼까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했다면, 주님 때문에 당했던 고난과 환난과 상처와 역경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비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의 우편에 서게 하실 것이라고, 아니 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왕노릇하며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실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힘들게 믿고 있는 겁니다. 누가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쉽다고. 어디 그러던가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쉬운 일만 있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체격적으로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양질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가에게 부어지고 그 은혜에 당당하게 반응하는 자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환난과 고통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는 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워지는 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공동체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땀 흘리고 신음하며 고생할 때에 때때로 그것이 외롭고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한숨과 눈물과 아픔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나중에 그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을 위해 수고한 자들은 하나님께 그 슬픔과 아픔이 영광으로 올려드릴 예물이 될 거라는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수고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는 그가 당한 많은 고통들이 등장을 하죠. 그 말씀이 매우 길어서 읽어드릴 수도 없지만 요약하면 어마어마하게 고생했다는 겁니다. 그는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얘기죠. 3번 태장으로 맞았고요, 돌로도 맞았고요, 파손했고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수많은 위험과 위협글 가운데 쫓기면서 살았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는 일을 감당했어요. 왜 그것을 감당했다고요? 그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는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때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없다면 어쩌겠느냐?
바울은 얘기하죠. 부활이 없다면 내가 했던 모든 수고와 내가 했던 모든 진심은 헛된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부활은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하실 것이다. 그 부활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바울의 삶에 채워진 수고와 헌신은 그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그는 고린도 교회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의 마음에 바울이 꿈꿨던 그 소망과 기대가 담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그분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활하는 그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들과는 종류가 다른 것일 것입니다. 지식이나 화려함이나 미모나 성공이나 명예 같은 것들은 그 주님의 나라에서는 빛을 잃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흘렸던 눈물, 예수님 때문에 감당했던 수고, 이 전혀 다른 가치관과 윤리관이 횡행하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썼던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보석보다 귀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이 임하는 날 우리의 눈물은 웃음이 되고 우리의 한숨 또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삶 가운데 부득이하게 생겼던 그 흉터들, 우리 신앙을 가지면 흉터가 생겨요.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요, 사람이 싫어질 때도 있고요, 공동체가 미워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 우리 속에 흉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그 흉터는요 훈장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손에 있는 그 자국, 못자국과 허리에 있는 그 창자국을 수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그 흉터가 내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 헌신했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내가 그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 절대 이 고통 속에서도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그 사랑의 증거, 하나님의 열심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현상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세상을 더 사랑하고 예수를 믿지만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 나도 모르게 주님을 이용하는, 예수를 믿었던 것이 과거의 일이 되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 옛날에 진짜 잘 믿었어. 내가 수련회 때 기도도 했고 하나님 만났지.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야.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었을 때 주님을 붙잡았던 한국교회가 어느새 누구보다 세속적이고 누구보다 세상적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부활주의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가 그 부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는 도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과 내가 다시 살 것을 믿는 자는, 그 부활을 믿는 그 사람은 마치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처럼, 다윗이 그 거인인 골리앗 앞에서 절대 이길 수 없는 그 한계적 존재에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담대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는 없지만 감히 우리 존재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죽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언젠가 우리의 영광이 되어서 우리의 순례의 길 가운데 우리가 체험했던 아름다운 고백과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만사형통, 무병장수, 성경과 상관없는 복을 주시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진짜로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외칠 수 있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시간을 살아가지만 그의 나라는 영원이기 때문에 이 찰나의 시간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을 멈추고 영혼을 꿈꾸면서 다시 살게 하실 그날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죠. 그러나 이 날에 다시 우리를 초청하신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과거형이 된 것은 없는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내가 주님을 잘 믿었던 그 시기가 과거의 일이 되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는 현재가 그저 무겁기만 한지는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다시는 죽지 아니하리라. 막연하고 애매한 일처럼 듣지 마시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 아니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믿고 우리가 정해진 시간 동안 이 세상의 절망과 회한과 한탄에 물들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환난과 고통에 맞설 수 있는, 누구보다 강하고 누구보다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제자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